오늘과 또 다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 또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제 마지막 때, 즉 말세의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더 사라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감사라고 해요. 말세의 때가 되어져 가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 간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보면 불평 불만이 충만한 시대인 것 같아요. 불평과 불만이 충만한 시대. 사회 곳곳에 불평 불만이 막 넘쳐나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학교에 가도 그렇고 그리고 일터에도 그렇고 감사하다라는 소리보다는 짜증난다 이런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넘쳐나요. 그래서 모두가 이 불만의 소리가 높이고 있는 이 시대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가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고 산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사람. 감사가 어려운 시대에 부부간에 감사하고 산다라는 것은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이고 축복의 부부이겠죠. 오늘 본문을 근데 보면 오늘 본문에도 역시 불만의 모드를 가지고 사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당시에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로마의 지배 속에서 정치는 불안했고요.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로마 제국의 이제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수많은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에 내야 되는 이 세금이 자신들의 이제 수입에 따라서 내는 그런 비례되어 있는 세금이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진 세금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한 가정마다 내야 될 세금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세금만큼은 반드시 내야 했던 게 그 시대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세금을 못 내가지고 밥 팔고 논 팔아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세금 때문에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이제 논도 팔고 밭도 파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이 시장에는 새벽마다 이제 인력 시장이 열렸던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해서 뭐 저녁 5시나 6시에 퇴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당시에는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구조였습니다. 해 뜰 무렵인 새벽 6시에서부터 해질 무렵인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그래서 세금 이런 것 때문에 농사 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을 해서라도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오늘 내가 어찌됐든 오늘 하루팔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애들이 굶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력 시장에 나와서 자 나를 데려가기를 나를 써주기를 지금 바라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인력 시장에 한 주인이 이제 왔습니다. 큰 농장의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많은 기대를 합니다. 아, 저분이 오셨으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몽땅 데려갈 수 있겠구나. 아, 그럼 나도 뽑힐 수 있겠구나. 주인님, 제가 포도 농장에서 일한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사장님, 제가 작년에도 사장님 댁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필요한 몇 사람만 딱 데리고 갑니다. 이 시간이 오전 6시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주인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제 아침 9시가 되었어요. 해가 많이 떴습니다. 그때 누가 자기를 데려가겠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인이 또 오네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또 몇 사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냥 집에 돌아갈 수 없잖아요. 집에 지금 뭔가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집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 인력장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12시가 되었더니 똑같은 분이 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몇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상적인 예를 깨고 오후 3시가 되었는데 주인이 와서는 또 사람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이제 일할 시간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마감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또 나머지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상한 이야기죠. 드디어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이 끝난 거예요. 이제 돈 받을 시간입니다. 6시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일당을 거꾸로 해서 가장 늦게 온 사람, 몇 시에 온 사람이 가장 늦었죠? 잘 듣고 있어요. 예. 가장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 몇 시간 일했죠? 예, 머리가 좋아요. 네. 늦게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부터 이제 하루 일당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5시에 채용돼서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은 12시간을 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은 1데나리온입니다. 우리랑 화폐가 다르니까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받아야 되는 겁니까? 12분의 1데나리온을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하루 일당이 12만 원이라면 10,000원 정도 받으면 조금 주인이 생각해줘서 기름값 좀 교통비 받으면 한 2, 3만 원 주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12만 원의 일당이라면 나는 2만 원 정도면 되겠구나. 그래서 딱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 얼마가 들어있어요? 1데나리온. 예를 들면 12만 원이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잘못 들었나? 봉투를 잘못 주셨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어이, 자네 얼마 받았는가? 1데나리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2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갑자기 그 농장에 쫙 퍼지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쁨과 설렘이 그 농장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설렘과 어떤 기대감이었을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날 받을 그 일당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아침 6시에 온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1데나리온으로 받기로 일하고 왔는데 저 사람 1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12데나리온 2주일치 일당을 받을까? 아니야. 쉬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 빼고 한 10데나리온 좀 받을 수 있을까? 12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주지 않으실까? 이제 막 기대와 설렘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려가서 돈 봉투를 받아요. 일당을. 그런데 봉투를 받아들고 나니까 그 기대와 설렘이 순식간에 뭐로 바뀌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왜 그랬을까요? 아침 6시에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자기 봉투를 딱 뜯어보고 기대감에 설레고 떨리는 손으로 딱 열어봤더니 그 속에 얼마가 들어있어요? 1데나리온이 들어있는 겁니다. 최소한 90데나리온 정도는 들어있을 줄 알았더니 1데나리온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농장에는 기대와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노동조합이 갑자기 생겼고 노사쟁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머리에 띠를 두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뙤약볕에서 수고한 사람을 같이 취급한단 말입니까? 얼마 전, 몇 분 전에 이 기대와 감사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뭐로 바뀌어요? 불평과 불만의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주인이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거나 가지고 가.
라는 거예요. 주인의 이 비유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이것은 당시 영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엄미한 채찍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20장을 주로 읽었는데 19장부터 이해해야만 여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가 알아집니다. 19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요? 아까웠거든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단다. 그래야 제자들이 낙심합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단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즉 예수님을 따라 싸운 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재산을 버린 자는 여러 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0절입니다. 3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즉 이 30절 말씀의 연속성에서 오늘 비유가 시작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 사이에서 영적인 특권의식이 싹트고 있음을 감지하십니다. 뭐가 싹트고 있어요? 특권의식. 영적 특권의식. 이 사람들은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 대가가 자기들이 버린 것보다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야. 유물론적으로 도대체 그게 뭔지, 얼마를 주실 것인지, 나에게 어떤 지위를 주실 것인지, 내 자녀를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지, 나 너무 궁금하네요, 주님.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고생하고 더 희생했고 더 헌신했으니까 그들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받겠죠, 주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이 한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그 일들이, 그 공로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더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이런 영적인 자만심, 영적인 특권의식, 영적인 공로주의를 경계하시면서 20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19장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과 20장 16절에서 주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그 가운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 똑같이 구원받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어떻게 하라? 먼저 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구별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예수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뭘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는데,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뭘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죠. 여러분, 배우자 간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서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려면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예. 아내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은혜, 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아내의, 그 남편의, 그 부모의 내 자녀로서 잘 살아주고 있음에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감사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면 감사는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만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나지 감사하지는 못하겠단 말이죠. 이거는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일상의 삶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된다? 먼저 된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사람이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라면 그 사람은 나중된 자라는 거죠. 이거지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시 하면서 잊어버린 거죠. 감사 대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밖에 못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현재 교회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결국 이들이 누굽니까? 은혜는 잊어버리고 은혜는 당연시하면서 감사 대신에 불평하는 사람, 이들이 누굽니까?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 간직하지 못하고 소멸하고 감사가 아닌 불평의 삶, 원망의 삶, 이 삶을 살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굉장히 날카롭고 아프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피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소리가 높아만가는 이 시대에 감사의 삶을 사는 비결을 깨달아 감사의 삶을 삶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불행한 것, 우리가 세상을 살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의 삶을 사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한 것.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녀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녀를 향해서 원망과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고, 내게 좋은 배우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감사하지 못하니까 내 배우자에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나에게서 왜 저런 자녀가 나왔을까? 내 부모는 왜 저럴까? 그렇게 살면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졌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착각에서 깨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진 것에 의해서 그것이 또 더욱더 많아지고 좋아지고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세상에서 발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여러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비교 의식을 버리셔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답이 있죠. 1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뭐라고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 받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것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왜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단 말입니다. 이게 기대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웬걸? 한 데나리온만 줬네? 바로 무엇입니까? 비교입니다. 나와 1시간 일한 사람을 비교하고 서로의 임금을 보았더니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불평이 된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런데 뭡니까?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그날의 일당은 얼마였습니까? 1데나리온입니다. 따라서 일을 마치면 얼마 받는 게 맞는 겁니까? 한 데나리온 일당 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에 5시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고 비교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이건 비합리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처음 계약 조건, 근로계약서만 본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그러니 왜요? 억울할 것도 없고 불평할 거 없어요. 만약에 1데나리온을 받기로 했는데 0.5데나리온을 줬다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건 고발을 해야죠. 근데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과 자기 자신들이 비교하는 순간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날 공쳤을까 생각했는데 오후 3시에 자기를 데려가 가지고 1데나리온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될 건데 5시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 받는 거 보고 나는 2시간 더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감사했던 그 마음은 쑥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비교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충분히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이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그 가장 무서운 영적 암덩어리가 무엇이냐면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열등감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나고 반면에 교만도 생깁니다.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없네, 내가 모자라네, 열등감입니다.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네, 교만입니다. 비교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파생돼 나옵니다. 누군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열등감이라는 것도 생기고 교만이라는 것도 생기고 시기라는 것도 질투라는 것도 생기거든요. 대상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있는 것들도 왠지 시원찮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저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내게 없거나 부족한 것들만 생각나고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없어집니까? 감사는 없어지고 왜 나한테는 안 주시는 거지? 왜 내 자식은 저러는 거지?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전부 비교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비교 의식에서 극복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거는 따라 하겠습니다. 창조 의식을 갖는 겁니다. 네, 이 비교 의식이 극복돼야 감사할 수 있고 삶이 행복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네, 창조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당신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모습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두 얼굴 다릅니다. 개성 다릅니다. 기질도 달라요. 가지고 있는 재주, 은사도 달라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가는 길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모두 자기만의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갈 길을 그저 묵묵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걸어가면 돼요. 절대 배우자는 나와 같지 않을 수 있고요. 예, 내 마음대로 내 자녀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요? 그에게도 독특한 기질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서로가 인정해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남과 자기를 같이 맞춰가려고 해요. 나만의 독특한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불행은 잘못된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길과 나만의 재능, 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길을 불평없이 감사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창조 의식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실수하지 않고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그 길을 찾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다른 이의 삶은 참고는 하겠지만 흉내내거나 동경하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려 하지도 않고 동경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 삶으로 충분하니까. 숫자, 즉 뭡니까? 연봉, 아파트의 평수, 뭐 학교에서 내 등수, 이런 숫자로 표현되는 세상의 성공 기준에 우리를 맞춰내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 내가 꼭 옆집 아줌마처럼 살아야 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옆집 아줌마의 가방을 내가 꼭 들어야 될 이유 없잖아요. 내가 내 친구를 흉내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색깔을 따라 내 인생의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의 행복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감사의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내 안에 비교의식을 깨트려야 합니다. 창조의식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인정하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소중히 여깁시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데 누가 나에게 소중하게 나를 여기겠냔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내가 내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있고 막말을 하는데 누가 내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주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와 다른 남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감사는 잃어버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비극을 초래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평범한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바라 존슨은 남편과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음주 운전자에 의해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전에 18살에 자원 입대해서 전사했습니다. 한 여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이죠. 이 여자는 이런 연속되는 불행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과 자신을 원망하며 삶을 놔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비참해져 가고 망가져가는 자기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기로. 이 상황에서라도 나는 긍정적인 삶을 살기라 결심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여 왔던 자기의 삶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뭐 있겠어, 이 여자가 지금.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고 불평 안고 자기의 삶을 그냥 자살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 삶 가운데 그녀는 계속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다른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식물인간이 되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적을 주셨으니 나도 이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에게 나도 이제 더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은 재난을 당해 시리에 빠진 부모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에는 베트남 전으로 인해서 전사한 젊은이들이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잃어버린 거죠. 아들이 전사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자기가 경험해 봤잖아요. 이 바바라 존스는 그때부터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또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어봤잖아요. 그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전화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다 경험했으니까. 그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회를 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남을 돕는 일로 아주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을 돕는 일로.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이 여인이 라디오, TV 그리고 출판계 유명인사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더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던 이 일이 그녀를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훗날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녀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녀는 깊은 고난 중에서도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사는 축복을 감사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만약 환경에 절망하고 낙심했더라면, 그리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했더라면 그녀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때 그녀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위한 습관이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이어는 마스터키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총매입니다. 감사는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시면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더욱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